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교회 오시자마자 이렇게 읽을 성경을 탁 찾아놔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누군가 우리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내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의 제자들을 맡기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제자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내 주변에 서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속에 우리들도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제자들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온 우리들을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사명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중요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세상 안에서 사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면서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입니까?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다 똑같죠. 인생에 자식들 기르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마음 쓰고 다 그런 거죠. 뭐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세상에 속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에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185번 나옵니다. 그 중에 78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24번이 요한이 쓴 편지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의 절반 이상이 요한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적대 감정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거했습니다. 선을 싫어하고 악을 도모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약속을 저버리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살고 있는 방식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분명한 어휘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력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세력 아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므로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그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경계선을 주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둠에 속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정체성은 어둠과 빛의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신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분은 아담 안에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본성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속에 있어서 속히 부패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해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셋째로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넷째로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다섯째로 시민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섯째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늘 회개하고 돌아서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 무감각합니다. 일곱째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비슷한 거지 그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나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말도 아니고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 이러한 선명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천사처럼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속에는 아직도 길을 잃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갈증에 시달리며 지치고 방황하고 밤중에 되면 짐승 소리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자지도 못하고 굶어서 곧 죽음을 대면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 뭐 좀 먹어야 돼. 나 좀 데리고 동네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겠어요? 구출한 그 사람이 내려갑시다. 동네에 내려가서 치료받으십시다. 그럴 때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처럼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산에 많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산길을 잘 아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십시다. 우리 가서 소리쳐 불러서 이리 나오라고 그래서 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하물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헬라 사람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신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된 건 다 간 것이다. 영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영이 그 물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건 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속에 내려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그러다가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보다도 더 감격스럽게 썩어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썩어질 우리들을 영원히 썩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와서 믿는데 얼마나 열심을 믿는지 순교의 각오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우리의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내 집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각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여럿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후
그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서 영국까지도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로만 베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목욕탕부터 지으니까 그런 유적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주 4세기 말 5세기가 되면서 저 북쪽으로부터 야만인들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아서 로마와 이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영국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인들도 다 일시에 빠져나갔어요. 영국의 치안이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로마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로마 사람들의 치리를 받고 평안을 누렸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나니까는 갑자기 그냥 빈 공간이 되었어요. 그때 서북 쪽에 있는 섬 아일랜드에서 원주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와서 영국 사람들을 치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갔던 소년이 패트릭입니다. 그는 잡혀가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집안이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옷막 옆에서 돼지 냄새로 돼지의 오물로 뒤집어쓰면서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고향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 좀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탈출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해안에 있는 영국 상선에 가서 사냥개를 싣고 가는 프랑스 상선에 가서 그 개들을 돌보아 준다는 조건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일랜드가 있는 서북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 꿈을 꾸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꿈을 깨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는 포로로 살면서 도망갈 생각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훈련받아야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일랜드로 갑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서 종살이했던 그 땅으로 이번에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일랜드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아일랜드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돌아도 보지 말아라,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만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돌려보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생명의 길을 전하자, 살 길이 있다고 전하자. 나를 위해서 대신 가지 않겠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축복이 되었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 말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이 길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 사람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아니하고 사라질 수도 있겠고, 흙이 10개 덮인 돌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듣는 것 같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 사람 자기 삶이 복잡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좋은 밭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100배와 60배, 30배로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던 이 세상은 옛날에 우리가 즐기고 살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거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거기에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불화살도 꿰뚫을 수 없는,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일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중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내 제자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구별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셨어요. 그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의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의 생각을 구별하시고 그의 기도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구별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다.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관심을 따로 떼어놓았다. 뭐 하기 위해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에게 능력이 임하도록,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왜 내가 세상에 사는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을 구별시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 사도가 말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복음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기도를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밖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사람은 사람이고 나무는 나무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